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생명수 교회 성도님들과 주의 종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동영상으로 만나보게 되어 반가운 마음 금할 길 없고 이 모든 어려운 팬데믹 시대가 빨리 끝나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도 이 세상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어갈까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오늘 에베소 3장 14절 19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무엇일까라는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며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일까? 여기서 나뉜다면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믿음이 성장하며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의 순종을 잘하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생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부 하나님은 66권의 이 로고스적인 말씀이죠. 성령은 주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과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부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섭리를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하시는 일이 또 있구나라는 걸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가 1절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기록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신 일, 자, 성령께서는 은사를 주시고 성자 예수는 직분을 주시며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삼위일체로 세분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스님께서는 AD 61년경에 노마의 투옥된 생활 속에서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죠. 거기에서 오늘 에베소 교회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 줄 아니? 라고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생명수의 모든 교인들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은사, 능력 많이 임했고 체험도 많이 받았고 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뭔가 해서 직분도 많이 받았고 직분을 통해서 자기의 자신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많은 시간들이 우리의 모든 교인들이 다 30년에 20년에 15년에 10년을 맞이하면서 10년 미만 된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말씀들을 알았습니다. 그럼 오늘 성령께서 하신 일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세분화시켜서 오늘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물음표를 제시하면서 성령께서 하신 일을 돌아보도록 합니다. 자, 성령께서 하신 일 이거로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 일은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 자, 오늘 16절은 말씀하죠. 앞자르게 우리가 그 에베소서 말씀의 3장 말씀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대강 기록했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라고 말씀을 우리가 3장의 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거 하나님이 계시를 쓰는 겁니다.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다. 너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도 대강 기록한다. 이 정도 우리
생명수의 교인들이 많이. 저도 짧은 시간 내에 1시간에 대강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 대강 말씀만 쓰는 걸 보고 그 다 66권을 말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생각이 잘못됐죠. 4절 보니까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오늘 이것을 이 에베소서 내가 글로 편지 쓴 거, 옥중에서 편지 쓴 걸 너희들이 읽고 나면 내가 그리스도 비밀을 알게 한 그것을 너희들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성령으로 알게 했다 그러면서 다 13절까지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13절에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환난 당한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 내용 옥중서신에서 막 적어내죠. 이런 모든 것들을 낙심하지 마라.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14절부터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빈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본론 들어 성령께서 하신 일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 뜻은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강건하게 만들지 않으면 우린 거듭났다 소리를 못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역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알아요. 아, 속사람을 나를 거듭은 새롭게 태어난다고 그랬죠. 아, 내 속사람이 원래가 아버지로부터 타고난, 어머니로부터 타고난 DNA가 가득 차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던 그 악한 악습들이 가득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은 속사람을 강건케 해서 거듭나게 하시는구나.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모든 교인들은 신학을 통해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왜? 교육자가 많으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은 은사 주고 능력 주는 것도 있지만 지혜와聰明, 이건 다 부서적인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성결케 해주는 영, 보혜사, 거듭 진리의 영으로 쫙 우리는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 그 앞까지 가게끔 만들어주는, 예수님 앞에 들어가려면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놀다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 거 다 끊어야 공부하면서 공무원 시험도 볼 때 세상 거 다 끊죠. 공무원 시험 보려고 해도 공무원에 합격하기 전까지 다 끊습니다. 몇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싹 끊어요. 놀러 가는 것도 끊고 연애하는 것도 끊고 부모의 어떤 그 자리도 부모도 다 이해를 해요. 그걸 위해서 끊게 해요. 자, 법대를 간다. 법관을 위해서 1심, 2심, 3심까지 붙어야 되니까 다 세상을 끊습니다. 자, 의대 마찬가지예요. 또 스포츠, 뭔가가 그냥 발탁이 돼서 회사 들어가서 회사 들어가려도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운동을 해서 들어가야 돼. 계속해서 스카우트 해갖고 들어가다가 거기서 어떤 감독이 눈에 띄어서 너는 나라를 위해서 대표도 되겠다 라고 이제 아시아나 세계 올림픽 선수로 내보내려면 태닝 선수촌인들 가서 다 끊고 사는 거예요. 이건 연예인들한테도 들은 얘기예요. 코미디 하나가 딱 돼서 오디션에 합격하고 가수가 하나 합격했는데 딱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가족하고는요 점점 거리가 멀어져서 집에 한번 달려가기가 명절 때만 갈 수 있고, 전부 방송국에서 훈련받고 오디션 훈련받고 프로덕션에서 다리가 끊어요. 그러면 자,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서 속사람을 자꾸 깨끗하게 만들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해서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임해서 눈이 떠졌대요, 귀가 열렸대요, 영성세계가 돼요, 병든 거 고쳤대요. 그래서 우리도 구해봤어요. 구해서 찾았어요. 또 두둥겨봤어요. 열렸어요. 이런 걸 가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의 16절을 볼 때
너희들이 겉사람은 호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겉사람이 좀 개망신당하고 자존심 상해도 이게 자존심을 계속 거꾸로 들려고 이기주의, 인본주의, 자존심, 거만, 교만 이걸 꺾어내려고 다른 데서는 하지 못하는 걸 우리 세계로 생명수교에서는 당회장님을 통하여서 1대1로 하는 건 누구 못하겠어요. 은혜 받았죠. 뭔가 뭐 사랑 있다고 느꼈죠. 이랬을 텐데 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꺾어내? 자존심 꺾으려고. 겉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강건케 해주려고. 새롭게 만들어주려고. 1대1로 꺾어지는 건 누구 못합니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태복음 5장의 45절 이하도 이거 이방인과 세리들이 하는 걸 내가 너한테 원한 게 아니야. 우리 제자들아. 예수님이 한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들도 넉넉히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오는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그게 아니지. 그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실 일들인데 이 말씀은.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죄사함 주는 역사. 사도행전 2장 38절처럼 유대인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너네들처럼 소문은 있었겠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생전에 베드로 사도가 뭐 부인을 해서 잡혀갔고 뭐 제자들은 도망을 갔고 뭐 이런 소문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역사실력을 알듯이. 아니 그랬던 베드로 사도가 그림자만 밟아도 병정자가 낫고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에 막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장에 120문도 앞에서 난리가 났더라. 그렇게 예수님이 올라가셨더라. 그 후에 베드로 사도는 능력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막 너무 놀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능력 받지? 그랬을 때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기록한 게 먼저 회개부터 해라. 뉘우치고 고쳐라. 이것도 성령의 거듭이죠. 뉘우치고 고쳐. 예수로서 이름을 세례받아. 이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물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런 후에 죄사함을 얻었나 확인해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그래서 거듭나게끔 하는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절대 누가 뒤에서 후욕을 하든 비방을 하든 모욕을 시키든 뭐 어떤 눈짓을 하든 어떤 행동으로 다른 행동을 해도 성령의 사람이 거듭난 사람은요 내가 겉으로는 욕을 먹었지만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내 속사람을 능력 주실라 하니까 참지 못하는 울뚝발 쓴뿌리 이런 거를 강건케 만들어 주실라 하니까 내가 참아야지. 이게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는 참아라 하고 한쪽 편에서 그러는데 마귀는 네 승질 부려 이러는 거예요. 아까 선이 존재하면서. 이게 바로 사도바울 스님께 로마의 교회들에게 7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성령의 법을 자꾸 따라가려고 딱 하는데 이 내 안에 육체의 법이 나를 자꾸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응? 죄의 법이 말이지.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전혀 없어. 나는 잘해주려고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이 비판했어. 판단했어. 날 갖다가 가재미 눈을 떴어. 난 잘못한 게 절대 없어. 이거로 계속 죄의 법을 갖고 생각나게 만들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는 거야. 그런데 시편 24편에 뭐랬어요? 너희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양을 불 가운데 가지 않고 물 가운데 가지 않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소산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믿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되시나이다.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왜 이렇게 거듭나지 못할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자꾸 죄, 이건 죄다. 왜 비판하니?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가르쳐줘요? 기도를 해야 가르쳐주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데 성령께서는 우리 기도를 시키면 죄사함을 깨닫게 하시고 무슨 죄를 졌나요? 제가 왜 눈을 가지면 뜨고 날 갖다 이렇게 아주 그냥 못마땅히 하나요? 기도하면 알려주시는데 응? 야 사탄이가 너를 흔들어 보는 거야. 응? 내가 너를 시험했지. 그래도 네가 나한테 기도라니 내가 그 시험을 떠나가게 하리라. 이렇게 전부 기도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씩씩거리고 밥 먹는데 목숨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으니까 돼지처럼 살쪄 스트레스가 돼갖고
영화 보는데 막 눈독 들여 유튜브나 보자 실컷.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기도하려는 생각조차 마음조차 없으니까 어디로? 악의 골짜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은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자꾸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에레미야 18장에 나와 있는 1절로 5절까지 나와 있는 것처럼, 너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누구 김씨, 이씨, 박씨 뭐 어떤 가문에 뭐고 어떤 가문에 들어가 있든 깨트려서 파상시켜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시려고 깨트렸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옥중에서, 에레미야도 옥중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옥중에서 그 에베소 교회, 눈물로 세운 교회, 우상을 철폐한 교회, 너무도 안쓰러워서 로마에 투옥을 되었지만 거기서도 복음을 청구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 지금 우리가 옥중 생활하는 거 똑같아요. 팬데믹 세상이 이것이 옥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오간에서 지금 있는 세상, 너도 옥살이 너도 옥살, 전부가 구속사 속에서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자는 살 것이고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는 조금 힘든 길을 걷겠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백성들에게 죽이게 하시겠습니까? 뭔가 믿음이 떨어지니까 어떤 환난가 오고 막대기도 드신다 그랬어. 막대기도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다른 길로 가면 막대기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의지의 지팡이를 주시면서 안위의 지팡이 이렇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성령께서 하신 일이 한두 개겠냐고요. 성령을 보여줘서 모세의 율법만 갖고 있었던 그 많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내가 태어난 건 하늘의 영광이여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목자들에게 먼저 성령을 부어줬어요. 목자들에게 벌써 부어줬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근리로 가게 되었고, 목자들한테 줬고 동방박사에게 줬고, 성령을 불어넣어줬으니까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지 않았으면 어디를 가겠으면. 우리는 성령을 부어줬기 때문에 컬컬해, 막 답답해, 이런 걸 주시면서 어딘가 나에게 맞는 기도원으로, 나에게 맞는 교회로 찾아다니다가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전과 함께 다 성령의 충만한 곳으로 이전돼서 만남의 축복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정령과 믿음이 있으니까 20년 동안도, 그리고 15년 동안도 뭔가가 다 시대 가서 잠깐 1, 2년 된 것은 송사례와 같으니까 다 갔을지 몰라도 거의 10년 이상 된 그런 영혼들이 알곡 속에 들어가지 이제까지 고생했는데 쭉정이 속에 들어가야 되겠느냐. 더 떨어져 있을수록 우리는 성령께서 하신 일에 우리는 목숨 걸고, 내가 속사람이 거듭나야 되겠구나. 응? 아무리 후욕을 들어도 내가 참아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서 4장에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후욕을 하고 뭐 비방을 해도 축복해주고 건면해주고 막 이랬던 거. 자, 베드로 사도도 전부 요한 세례를만 받고 살았었는데, 누가복음 9장이나 마가복음 9장이나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상에 왜 예수님께서 데리고 올라갔겠어요?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려고. 왜 예수님께서 영적 새끼를 말했겠어요?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시각장애에게 슬픔과 좌절 속에 소망도 없는 그에게 나는 이렇게 눈물고 있다가 갈래나 보다.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은 니네 부모의 죄도 아니고 너의 죄도 아니라 죄사함을 확 빼주는, 누구 죄도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네가 지금 도구가 되었구나. 그리고 진흙의 원리, 우리가 태어난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실로와 못 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니라. 보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너는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길로 가지 마라. 가다가 엄청난 그 굴곡이 있으리라, 시험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이, 실로 못 가로 가는 동안에 강도도 많이 출현하고 엄청나게 가파른 그 낭떠러에서 눈먼 시각지가 엎어지기도 많이 했을 거고 피투성이도 많이 됐을 텐데, 그것을 네가 가서 그 물에다가 눈을 씻으면 눈이 떠지리라. 엄청난 굴곡이 있는 그 시험의 골짜기를 수없이 밟아서 그 실로 못가의 그 길을 내려가서 결국은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가 귀하게 눈 뜬 것을 누구의 시험에 흔들리겠습니까? 그는 어느 누구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나오죠. 은혜 받자마자 기독교는 시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눈이 뜨자마자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눈이 떠졌어요. 나고 했더니
그 사단이가 가만두지 아니하고 시험의 골짜기로 끌고 가는데, 같이 국어를 할 때 불쌍하게 여겼던 친구, 불쌍하게 여겼던 지인들이, 아니 너는 눈먼 시각장애인데 어떻게 해서 눈을 떴지? 아니 거지 아니었어? 계속 뒤에서 후욕과 조롱을 통해서 해도 전혀 나는 속 사람이 강건케 돼야 돼. 내가 그 눈에서 뜯으면서 성령 충만 안 받았겠어요? 세례만 받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는데, 거기 오니까 이게 나는 몰라. 나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 뭐 거기서 시험에서 이게 넘어지니까 바리새인들을 불러, 유대인들을 불러, 하물며 내 가족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까지도 저는 청년이 되었으니 거기 가서 알아봐라.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 유대인이 출교를 당할까봐 걱정하냐고요. 자식을 사랑하며. 그러나 직장이 떨어져 나갈까봐 저 자식은 성년이 되었으니 물어보시오. 결국은 계속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거야. 사랑하는 우리 생명수 모든 교들, 시험을 통과하면 무조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돼 있어요. 계속 성령이 충만하니까 갑작스럽게 유대인과 바리새인 할 때는 지혜가 충만하더니 또다시 유대인이 나타나서 시험을 하니 이제는 말씀이 충만해갖고 모세의 율법에 보니까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으면 능력을 안 임한다던데, 이렇게 아주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납작코를 만드는 그런 말씀의 은사까지 임해버려. 그 은사가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이제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야. 이제 세상 욕심 내려놓고 주님처럼 살리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 정말 이제는 알았다. 괜히 보험상가에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해. 저작권에 컬릴리도 웃고, 하물며 춤 들어갔다가 저작권이요, 뭐 뒤에 배경 썼다고 저작권이요, 이렇게만 하는데 전혀 그 노래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렇게 해도 전혀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로 갖다 띄워놓어도 세상 욕심 내려놓고 주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계속 성령 충만하게 계속 가면서 이 시각장애는 점점 말씀의 영임하고 점차도록 가면서, 아니 내어 쫓겨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네. 왜? 속 사람이 강건하게 돼버렸어. 아니 너 고친 사람 누구야? 아 그분이 보니까 뭐 이름을 들어보니까 예수라고 그래. 응?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너 아직 이걸 아직 쫓아버리자, 호적에서 파버리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그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서 쫓겨나서 어디 갈 때 올 데 없어 바깥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시각장애 앞에 나타나셨더라. 그래서 영적인 원리 가르쳐 주는 거야. 응? 구세주 아니? 알고 싶어요. 구원주 알아? 너를 구원해 주실 분, 너를 끝까지 영생을 알아? 알고 싶어요. 내가 그니라. 야, 황당했겠죠. 아니 똑같이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지금 나사렛 동네에 요셉과 마리아의 정혼한 그 집의 자식이 큰아들로 태어났는데 내가 그니라.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도 의심치 않아. 내가 받은 은혜는요 영혼까지 가야 돼. 그래도 의심치 않아. 내가 그니라. 예, 제가 믿나이다. 메시아를 있는 걸 믿나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 여인도 항아리 집어 던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죠. 자,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자꾸 속 사람에게 능력을 줘갖고 자꾸 거듭나게 하려고 하는데 이걸 자꾸 거부하는 거라. 왜? 시험 들고 낙담을 하면요 왜 기도가 하기 싫어지는지 몰라. 응? 이거 마귀가 맡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시험이 올 때 막 기쁘면 이상하게 와 어저께 월급도 올라가고 막 그냥 합격해서 막 감사합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왜 시험이 오면 기도를 안 하는지 몰라. 이제 오늘 시험이 오면요 더 강다성이 엎드려 울고 기도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줄 거 아니에요? 시험이 올 때 계속 시험이 올 때 저 기도하고 저 기도하니까 그 요한복음 9장의 시각장애가 엄청난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시험이 들면 먹는 거에 어디 여행 가는 거에 뭐 유튜브에 TV에 거기다 목숨을 걸어.
시험이 들면 이 시험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시험이 들면 기도도 안 하고 싶어요. 이불 뒤집어지고 쓰고 싶어요. 여름엔 더우니까 에어컨인 좀 에어컨 써놓고 바람이나 쐬고 물가나 가고, 겨울에는 군고구마 이불 속에서 뜯어먹어가면서 군고구마 뜯어먹을 때 기도 좀 하지. 그러면 어떤 시험이든 다 넘어갈 거 아니야. 이게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라면 믿음이 좀 없어. 그래서 기독교인은 좀 약간 용서해 주자고. 초신자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아니까. 초신자니까 이렇게 접어두고 그래도 신앙인이라면 하질 말아야지. 성령의 사람이 신앙인은 믿고 우러러볼 정도의 체험을 받았다는 거지. 하지 말아도,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하지 말아야지. 베드로서 4장 18절처럼 의인이 겨우 구원받지 마라. 넉넉히 구원받아라. 근데 우리 생명수계 모든 교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사명을 받았다는 것.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베드로서 4장 12절에 불같은 시험도 넉넉히 넘어가면 불같은 성령이 임할 거 아니야. 열왕기상에 18장에 불같은 시험을 엘리야 선지자가 넘어가니까 다 받아버렸어. 다 받았어.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미세한 가운데, 귀까지, 청각까지 발달돼가지고 미세한 가운데 예언 주시는 것까지 다 받았어. 시험이 없이 능력 임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시험을 통과해야만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지혜 있고 총명 재능, 여호와 신은요 다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야.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는 지혜이신, 총명이신, 재능과 모력이신, 주를 경외의 지식의 신들이 임한 거는, 자 그러면 이사야가 그냥 뚝딱 하고 받았나?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 시험을 통과했어. 그리고 계속 시험을 통과해. 대선지가 된 것은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사실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왜 성령을 거부하냐 그 말이지. 이중이 성령을 거부하지 마라. 그러면 아프다. 이중이 사역을 30년이 넘도록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을 거부하면 큰일 난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하게 만들려고 그런다. 기도하게 하려고 그런다. 과거에 그냥 서울에서 목회하든 뭐 저쪽에 뭐 금산에서 또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해 줬을 때에 그들이 나는 그거 싫어요. 방언하는 거 정말 싫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오늘 주신다고 하시더라. 받아야 되느니라. 그걸 거부하다가 악한 영이 들어가 끌고 다니는 것도 봤고, 이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변화선상을 보여주면 거부하는 게, 무아지경에 빠지면 엘리야 선지자 목소리도 듣고 모세 선지자 목소리 듣고 초막셋을 여기 짓고 싶다고, 절대 땅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세상 유신 다 버려놓고 주인처럼 살고 싶다고,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초막셋을 짓고 싶다고, 그렇게 꼭 신앙 고백이 나오죠. 그렇게 변화받으면 속사람을 자꾸 변화받게 하려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자꾸 거부를 하면, 과거에 저기 파장동 뭐 성죽동 거서 먹게 할 때 정말 나도 그렇게 각국나라 우리 생명수계 주특기가 랄랄랄리 변해서 니하오모 신사오모 그걸로 변하는 거고, 왔다는 그 센세이들 갖고고 됐으네 하고 이런 것들이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무한인데, 받으려다 갑자기 바람 같은 성령이 올 때 선풍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람 같은 성령이 온 줄 믿어라. 갑작스럽게 막 오는 걸 거부를 했더니 거부하는 그 영혼을 붕 뛰어서, 그거 한 50평 됐었는데 붕 뛰어서 뒤로 그냥 사람을 냈다 꽂아 쳤어요. 그래갖고 옆에 있는 그냥 뭐 녹음했던 녹음기도 떨어지고 뭐 다 깨지고, 그렇게 바람 같은 성령이 아주 강하게 내리면서 은사 집회한 적도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느래요. 나를 깨트리고 부서뜨리려고 자존심 다 꺾어서 겸손한 자 만들어서 종기합자비를 만들려고. 자, 성령을 먼저 주시는 게 당연하죠. 사울왕 어땠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작은 지파에서 크다가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한테 눈에 띄어서 왕 되려고 할 때에 사무엘상 10장에 여호와 신부터 임하죠. 그 여호와 신이 성령이야.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라고. 성령부터 임하게 하니까 예언도 하고 뭐 엄청나게 하더라. 그 성령을 주신 건 변화라고 하는데 이 구습이 빠지지 않으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무시하니까 사무엘상 13장에 경책받고 15장에 경책받고
그래도 하나님이 후회한다, 너 버려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계속 기회를 줬는데 막 그냥 다윗 왕이 자기의 왕. 자,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안 되면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 왕이 자기 자리를 넘볼까 봐 성령의 사람들은 다 베풀어요. 그런데 자, 이방인들 그죠? 술 먹으면은 호주머니 돈 있는 거 다 베풀죠. 길에 하물며 술이 거나게 채면요 지나가다가 자기가 어린아이 좋아하는 사람은 애기 보고도 이웃집 애기야, 이건 몰라 누구 애기인지, 이웃집 애기한테도 호주머니에서 돈 빼줍니다. 그게 이빠에 술 취한 사람들이 이야기야. 성령이 충만하면요 전혀 미울 사람이 없는 거야. 미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하라고 계속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다윗 왕이 사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사위가 장인 자리를 넘본다고 그렇게 욕심이 나서, 그 욕심이 뭐야? 이거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욕심이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어마어마하게 쫓아다니 너는 그대로 뒀다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죽일 수 없고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 사무엘상 마치게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다윗도 뭔가가 생각나고 정욕적으로 생각나고 뭔가 세상 생각이 나면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갈 것이지. 왜 다윗은 그 성 꼭대기 올라가고 우리 안에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을까? 그게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성령이 완벽하게 다운이 돼가지고 한심 충만으로 변하니까 한심한 사건이 일어나. 그래갖고 우리 안에 바세바를 범해. 범하고 나서 그냥 그걸로 땡칠 줄 알았더니 애가 생겼대. 이걸 은폐하려다 보니까 또 은육죄가 은폐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아의 장군, 그 나라에도 정말 최고의 어떤 장군을 뭔가가 그 골짜기에다 집어넣어서 죽이게 돼요. 자, 이렇게 죄악은 어마어마하게 딴 길로 끌고 가요.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성령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속사람은 거듭나게,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 그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다. 이거 이외에도 성경 60을 보면 성령께서 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아. 다 열갈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너무도 성령의 은사 능력을 10년씩 들었고 20년씩 들었고 30년 들어. 이 좋은 말씀 은사도 지금 믿으면서 성령 은사가 너무 강해서 수없이 국례를 집회하고 구계를 집회하고 다녔던 그런 경험자니까 수없이 경험담을 이야기해주고 성령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떨어져 있으니까 경책받는 시간도 좀 없을 터이고 지적하고 따라다닐 수도 없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비록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니까 이 중에 그렇게 강건케 복음도 전하고 말씀이 강하다, 뭘 저렇게 성격이 나오냐 하지 말고 참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직도 지금 저렇게 강건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구나, 그래야 은혜가 될 줄 믿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 라는 말씀들을 더 마음속에 새기, 생각 속에 새기셔서 이제부터 성령이 쉬었더라면 성령 충만한 길로 이끌어 가셔서 어떤 시험이 와도 충만하게 이기고 어떤 시험이 와도 악한 것을 대적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신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십자가 도는 사랑 없이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지 못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노아의 방주 때 그때부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 기록한 것처럼 바로 노아의 방주 때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돌아가셨습니다. 살아서는 육신의 땅에 있는 사람만 볼 수 있고 돌아가셔야 영혼들을 볼 수 있으니까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살인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옥중에 있으면서 그렇게 에베소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17절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기도는 이렇게 막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내 터가 굳어져서 믿음과 사랑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게 기도하면서 이 믿음이 충만해지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19절의 마지막 절이 하나님이 이 충만하신 모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세상 욕심 다 내놓고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말씀처럼 결론은요,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자, 오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이거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신다. 19절 말씀이죠. 어떤 십자가도요? 십자가도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밑에 나열한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이 전제에 두고 넓이, 자, 넓이 이거죠. 길이죠. 이게 넓고 길은 거예요. 자, 높고 깊습니다. 자, 이걸 붙여보면 십자가죠. 이게 다 붙이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요, 웬만한 사람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단계를 넘어오지 않으면 십자가 도를 아무리 깨닫고 싶어도 못 깨달아집니다. 성령의 단계를 넘어와야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국민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 알죠.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더하기 빼기 배웁니다. 구구단을 배워요. 구구단을 하자, 구구단 하자, 구구단 배워요. 이 더하기 빼기 구구단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동계산과 수학 공식이 다 더하기 빼기 구구단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 국민학교를 놓치고 머리가 커서 1 더하기 2 이거요. 머리가 큰다면 이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부터 다니고 그 다음에 학교를 가죠. 지금은 똑똑해 갖고 유치원에서 벌써 다 배우고 가요. 그래서 수준이 좀 높아서 국민학교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옛날 우리가 다니는 영희야, 철수야, 장독간에서 먹지, 숨바꼭질 하자 이런 수준이 아니야. 지금은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 이게 시대 변천인데 우리가 하늘 세계를 아는 걸 보고 높이라 얘기하죠. 바다 밑까지 아는 걸 보고 깊이라고 그럽니다. 자, 넓은 지구상에 200개국이 넘는 지구상을 다 돌아본 사람은 없죠. 자, 지구상의 땅은 그렇게 넓습니다. 그리고 길습니다. 이걸 다 돌아다녀보고 돌아가시는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지으신 하나님 빼고는 모릅니다. 이 땅의 모든 세계를요. 이 전 지구상을 보고 넓이와 길이라 말하고 하늘과 땅의 세계, 은하계 세계를 보고 깊이와 높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영적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비밀을 너희들이 이 책을 보는 순간, 내 편지를 보는 순간하고 오늘 3장의 1, 2, 3절로 나왔던 것처럼 그리스도 비밀을 너희들이 이것을 읽는 동안에 그리스도 비밀을 깨닫게 되리라. 그러나 이것도 대강 썼노라. 앞뒤에 3장의 3절 4절로 말하죠. 그리스도 비밀. 근데 골로새 교회들에게도 말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 2장의 1절 2절 3절을 보면 나와 있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하냐? 이게 성부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깨달으라고 그래? 아니야.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다 그랬어요. 응? 그러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달아? 그 밑에는 많은 금은보화가 있느라.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단계를 넘어가야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창세자였던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계속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틀림없이 기름 부음을 받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이 불을 주지 않고 기름을 부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자, 전자에 지금 국민학교 얘기했죠. 국민학교를 잘 마스터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공부해서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칠 수 있어요. 우리 초신자 시절에 정말 하나님께 굉장히 간절히 구하면서 초신자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다 열어놓으세요. 방언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뭐 영안도 떠게 하고 또 하늘나라에 입신도 시켜주시고 뭐 청각도 발달되고 막 그냥 어린아이가 말 배우듯이 막 말씀 전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도 주시고
근데 그것이 딱 지나고 나면 이제 말씀에 접혀서 학교 가서 공부하는 학생이 되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린애가 오락이나 하고 놀러 가고 일진이나 만들고 이러면은 공부를 제대로 못 하듯이, 하나님 백성들도 성령제 나 은사 받았어 다 됐어, 이거 끝이 아니에요. 은사가 다 끝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장이나 고린도서 후서 5장에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은사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끌어갈 때 말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초신자들이 은사를 받았으면 와 나 다 은사 받았어 예언을 하고 뭐하고, 그 예언 갖고 막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막 그냥 점쟁이처럼 예언하는, 에스겔 심사부상 저처럼 점쟁이처럼, 그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 플러스 은사가 있어야 예수 점쟁이 안 만드는데, 그만으로 말씀을 배울 때 되니까 다 말씀이 재미가 있을 정도 되면은 자기가 세상에 공부를 해야 내가 공무원도 가고 법관도 되고 의사가 되고 과학자가 되지라고 필요성을 느낄 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다가 대학에 딱 가서는 후회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스포츠인으로 나는 법대를, 의과대를, 예술인 대학을 이러면서 정하죠. 그래서 이과인지 문과인지 뭐 다 정해서 가게 돼요. 자기가 필요하다고 느껴졌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듯이, 나는 정말 누군가가 전도를 했는데 얼마나 그 이단이 말씀을 잘하는지 말씀이 딸려 죽겠어. 이래서 말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저도 말씀의 은사 좀 주세요. 그리고 고린도서 12장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아픈 사람, 내 친구가 너무 사랑스러운데, 내 가족이 너무, 내 자식이 너무 아픈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자식이 낫지 않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치유의 은사를 좀 주세요, 신의 은사를 좀 주세요, 이렇게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과들 가듯이 네가 내 아이의 능력이 필요한 줄 아는구나, 역사 하나님이 맞는 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간구를 보혜사 성령을 통해야만 아버지께서 원하는 쪽으로 간다. 다시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응답하노라. 이것이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바 성자가 뭐 똑같은 게 하시는 일이 틀려요. 다 하시는 일이 틀리느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닥다리를 타지 않으면 고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고, 사닥다리 차가 있지 않으면 100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닥다리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고층 빌딩 100층 200층 올라가는군요. 고층에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필요한 거예요. 기계화가 된 게.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내가 이쯤 은사 받았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세계, 높이와 깊이를 알고 넓이와 길을 알면, 이게 예수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아느니라. 십자가 도는 뭐예요? 죽어라 그러면 죽어라. 내가 죽어야 영이 산다. 십자가 못 박아라. 예수님처럼 손에 못 잡고 받았어. 근데 화가 나면 주먹을 왜 흔들러? 발에 못 잡고 받았어. 왜 어디로 딴 데로 가는 거야? 세상으로 발걸음이. 생각에 가시밀류관 씌었어. 무슨 악한 생각을 하는 거야? 가시밀류관 쓰고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인다면 어떻게 나쁜 생각을 해서 누굴 죽일 생각만 하고, 누굴 모함할 생각만 하고, 누구 비판할 생각만 하고, 어떤 직장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하게 만드시는, 이 종은 100% 믿습니다. 과거에 30년 40년 그냥 거치는 사나이, 그냥 정말 불 가운데도 건지셨고 진짜 칼과 기근 가운데도 건지셨고, 누가 나를 갖다가 막을 수 있으랴? 칼과 기근 온역이랴? 그게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을 말을 하죠. 그리스도 사랑해서 누군가 나를 끌어내랴? 절대 끌어내지 못한다. 사랑하는 내 자녀를 건지고 사랑하는 내 부모를 건지는 것처럼, 그러나 부모가 원망스럽고 부모가 사랑스럽지 않으면 부모가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두는 요즘에 현대인들도 많이 있죠. 자식이 아니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요 목숨을 서로 바꿉니다. 던져줘요. 우리 주님은 이 온 백성을 인류로 사랑하시사 목숨을 바꾸셨어요. 살인죄를 직접 지시고, 생각으로 지은 죄에 가시멜로관 쓰시고, 손과 발로 지은 죄 못자국 향하시고, 마음으로 지은 죄 마지막에 그 로마의 병사가
가슴에 창자국까지 찔르는, 물과 피를 다 흘리는 역사가 있노라고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 사랑, 나 같은 죄인, 이종은 항상 그래요. 내가 세상 바깥에서 뭐 짜이브 댄스 가고 뭐 작곡가 만나고 가수가 되려고 그랬고 뭐 탤런트에서 엑스트라를 뛰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좀 곱게 생겼다 그러면 자화자찬이 곱게 생겼다 가만두지 않은 거치는 세계, 분명히 다른 쪽으로 풀려도 프로덕션에서 찾았고 세상에서 찾았고 이렇게 찾아게 다른 쪽으로 풀릴 수밖에 없는 이종을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박사님들한테도 목사님, 뭐 어딜 가도 더 돈이 있든 뭐 연세가 들었든 상관없이 목사님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집회할 때마다 디스크가 났어요, 목이 났어요, 뭐 어저께 교통사고 났네, 이런 소리를 전 세계에 가면서 복음화 시킬 때에 그렇게 듣게 하는, 공경을 받게 하는, 그게 이종이 세상으로 달려갔으면 그렇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종을 선택하시사 그렇게 써주셨으니 그 그리스도 사랑을 깨달아야죠. 그래서 사랑 어떻게 버려요?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생명수고의 모든 교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신용불량에서 자살할 뻔한 거, 부부가 이혼할 뻔한 거, 자식이 말 안 들어서 뭔가가 잘못될 뻔한 거, 다 부부가 이별, 그리고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이별할 뻔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종과 만남의 축복을 주어서 성령으로 은사를 받게 하고 그걸 통해서 거듭나게 하면서 그리스도 사랑을 점점 깨달아가면서 깊이와 높이 그리고 넓이와 길이를 알아가는 말씀의 은사 주고 재능과 그리고 모략과 많은 힘들을 허락하시며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환경 탓하면서 시대 탓하면서 우리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더 큰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졌을 때 먼저 된 자는요 더 큰 사랑을 베푼 거예요. 더 큰 사랑을. 베드로 사도를 책망했던 것처럼 너는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수제자로 여겼고 더 많은 믿음을 주었노라, 더 많은 은사를 주었노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단이한테 날마다 끌려다니느냐? 그가 성령의 소리를 듣고 목수의 아들 예수님인 줄 아셨는데 그 소리를 듣고 닭이 3번 따올 때 통곡하며 회개를 해서 이스라엘 지기는 통곡교회가 너무 많고 그 교회 꼭대기마다 페레침을 통해서 닭이 다 서 있어요. 그렇게 통곡해는 어떤 걸 통해서 결국은 그는 변했고 거듭났고 그림자만 밟아도 병든 자를 낫게 했고 유대인과 바리새인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사도행전 4장 12절 이하로 나에게 더 강하게 더 말씀으로 강건케 주옵소서, 강하게 담대하게 전했고 더 큰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 사랑을 깨닫게, 내가 저 영혼을 내가 사랑한 걸 착각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그러면 나는 우리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아나니아 삽비라야 너 왜 하나님께 거짓말하느냐. 능력이 가만히 임해서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 죽음에 이르기는 어떤 그 죽음을 알려주는, 하나님이 너 거짓말해서 너는 죽는다더라. 어떻게 복과 저주권은 그렇게 받을 수가 있을까? 그거는 그만큼 그리스도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야.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2절을 통해서 올라가시면서 7절 8절 9절 올라 내가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그리스도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나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야 되는, 전도서 7장 말씀한 것처럼 내가 죽어야 영혼의 세계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오게 있는 영들이 얼마나, 노아의 방주 때부터 죽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그걸 알았고 베드로 사도는 수제자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복음 40일 증거하는 동안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라고 하니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영적 비밀을 너희들에게만 허락했노라. 마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4장에 너희들에게만 허락했으니까 부활의 복음 어디 40일 동안 3일을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거를 영적 비밀을 알려니까 40일이라는 복음을 증거하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베드로 사도가 제일 많이 알았겠지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야, 노아의 방주 때부터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오간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로 3일 동안 갔다 오셨구나. 어떻게 3일 동안 노아의 방주 때부터 갔다 오셔? 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베드로 후서 3장 8절이로 하루가 천년같이 갔다 올 수 있지만 하루가 1억 년도 갔다 올 수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가서 전했더라. 이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종이 왜 세상에 그렇게 붙들려 살다가 이제는 나는 죽었던 사람이다,
내 동생과 함께 땅으로 들어갔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2장 20절을 말한 것처럼 내가 이제 산 것은 나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신 것이라. 왜 찬양을 부르면서도 왜 그 속에 우리는 뼈를 못 묻냐? 그 노래 한 절만 알아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을 박혀야 돼.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예수 그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날마다 그걸 부르모래. 나를 위해서 산 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찬양을 통해서도 나를 죽일 수 있고 말씀을 통해 죽일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죽일 수 있는데 왜 내가 그렇게 잘 살아나는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라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신 거라고.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이 그리스도의 성령 받으려고 얼마나들 애를 써요. 다른 데는 그렇게 60년 동안 방언을 구해도 방언을 못 받아서 돌아가시면서 권사님이 며느리한테 하는 말, 하나님은 안 계신다. 내가 방언을 달라고 60년을 기도했는데 안 주시더라. 자기의 병든 몸을 가지고 누워있었는데 어떤 주의 종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는데 안 살려줬다고 기름 부은 종이 말이죠.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이게 정말 그리스도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랬을까. 지금 죽어도 천국이요 지금 죽어도 감사합니다 라는 다니엘서 3장 18절처럼 살아야 되는데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원망하는 원천 우인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소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다른 데에서는 절대 몇십 년 가도 못 받을 걸 방언이 터져 나와가 빙달에 나와 건강한 몸으로 살아. 아픈 거 하나 없어. 병원을 찾아다니던 거 약탕방에 다 집어 던져. 의료보험료만 내지 병원 한 번도 안 가. 이런 충성된 교회에서 사회도 환원을 하고 우리가 의료보험을 안 내는 게 아니라 다 저는 40년 동안 의료보험만 내봤지 병원을 절로 안 가는데 자 이렇게 사회 환원도 하면서 사는데 그 하나님 은혜로 병든 몸 다 떠나가게 하고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아니 되죠. 성령을 통하여서 모세 선지자 성령을 먼저 받게 하는 것이 출애굽기 3장이야. 그 다음에 재앙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고 그리고 성소를 지면서 제사장 의복을 짓게 하면서 단을 지으면서 참차도록 깊이 있는 말씀을 알아가게 하는 게 출애굽기 25장 이후부터 나와. 그리고 백성들을 쓰면서 출애굽기 31장님 그 오홀리앗과 부살라를 하나님이 지혜의 신을 충만히 부어서 섬기게 하더라.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는 필요 없어 물질이 출애굽기 30 너무너무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 이제 안 내도 돼 이렇게 하셨더라고. 그리고 출애굽기 39장에 이제 백성들에게 축복해서 축복권을 강하게 그동안 비전으로만 갖고 있더니 이제 너에게 축복권을 주노라. 축복을 백성들에게 하니까 다 축복을 받는. 그래서 에발산의 비밀과 그림심산의 비밀을 모세 선지자만 알았어요. 저주의 산과 축복받는 산 그림신산. 근데 그 축복받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서 그림신산에 가서 예배드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는 이렇게 돼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드린다고 그래. 그러면 지금 당신 예수님 선생이시오 그랬겠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네 예배를. 아니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예배의 때가 오나니 하고 그 뒤에 내가 메시아니라 라고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말해요. 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이외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나. 사복음서는 막 바알셉을 뒤에서 막 들어요. 아까 전제에 그랬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알아야 되는 것이 마태복음의 5장의 45절 이하고 마태복음 5장의 22절에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고 나가라 하고 미워하면 살인죄니 그 살인죄는 지옥에 들어가리라.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면 당해자한테 용서를 받았으면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의무요 당연직이다. 나는 계속 사랑을 받고 용서만 받기를 원하면서 내 앞에 있는 미워하는 영혼은 절대 사랑치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모순된 것이다. 그래서 사랑을 주셔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지, 바알세불 쓰러서도 절대 알지, 하물며 그 돼지 떼에게 들어가기를 강구했던 마귀까지도 잠시 동안에 사랑했던 그 모습 있었지. 요한일서 3장 14절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그런 영혼이 있다면 영생 생명 못 들어간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 4장 20절을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앞에 보는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새빨간 거짓말쟁이, 하늘나라에서 거짓말쟁이는 위증죄다. 이 땅에 다 모형과 그림자로 다 보여주셨어요. 살인죄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것인데,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생명수 모든 교인들, 성경 속에서 이제 오늘 말씀 듣고 하나하나 들춰볼 때마다 얼마나 색다른 것이, 그래도 그동안에 많은 은사 능력 주셔서 그래도 떨어져 살고 있으면서도 늘 말씀 듣고 영적인 영의 어떤 것을 드리면서 얼마나 그것을 기도하고 싶을 때 비록 큰 소리는 못하지만 그 영으로 깊이 미세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의 희열,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인도하려고 그러고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얼마나, 그래 네가 내 사랑을 이제 깨달았니,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 깨달았니? 그럼 이제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 더 깊이 높이로 가야 되겠지, 넓이 깊이로 가야 되겠지. 가도 끝이 없는 2500만 년 지난 2억 5억 년이라 그래도 감당치 못할 이 과학의 시대, 그 세계로 가야죠. 이제는 눈만 감고 기도하면 아멜렉인들과 블레셋에 싸웠던 그 현장이 동영상 비디오로 지나가듯이 보여지는데, 그 밑바닥은 쫓아오질 못할 망정 시험이 들면 불평불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속에서 선지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건 누군가 조금 꼴배기 있다고 툴툴거리다가 연장전, 스포츠계 축구도 연장전 한 번밖에 안 하더라고요. 2번은 안 하더라고요. 딱 한 번 하고 승부차기 하더라고요. 그 마귀하고 천사하고 승부차기 하는데, 이건 마귀는 잘 차는데 천사는 승부차기도 못하네. 맨날 헛발지네. 맨날 우리 성도들은 지금 마귀하고 같이 막 승부, 마귀가 맨날 이겼다 이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인들이 깨달았었으면 좋겠고, 아까 전자의 결론에 하나님 충만히, 이 성령께서 하신 일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깨달아야 결론, 하나님 충만히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마지막 19절이 넓이와 길이와 그 깊이를 어떠함을 깨달아. 어떠함을. 와, 이게 어떤 걸까? 깨닫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너희에게 모든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려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께서 구하노라, 기도하겠노라, 옥중에서도 기도하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뒤에서 딱 보면은 20절로 다 이어지는 모든 말씀이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에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은,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는 성령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것이 역사 에네르게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열돼서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도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말씀이에요. 어렵고 힘든 시대에 극복하느라고 애를 쓰고 계시지만 정말 우리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 세계로 생명수 교인들은 정말 알아서 성령께서 하신 일을 더 적극적으로 달려가면서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제대로 깨달아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누구를 위해서라도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다. 누가 나를 못 박혀도 나는 오직 백성들을 향하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셔서 정말 이 마지막에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날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래서 기도하는 응답이 다
그냥 완전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물질을 받고 그냥 뭔가하고 괴짝을 셀 수 없을 큰 괴짝과 모든 걸 바라길 바라고 열심히 막 은상을 봐서 더 한 번쯤은 기회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